함께하는 찬양으로 새해맞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교독문 93번 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것이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도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사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월호 성 안고서 얻은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해 맞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2020년도에 참 많았으나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맞이 예배를 허락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해에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것을 믿습니다. 생명문교회 여러분들을 새해에도 응원하며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새해맞이 예배 때 먼저 오셔서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제가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했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주간에 그때 가정 기도 제목을 작성할 수 있는 종이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으셔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로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2021년이 되면 드라마틱한 일들 그리고 놀랄만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21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꽤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덤덤하게 2021년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는 곳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시간과 물질의 사용도 많이 바뀝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상의해야 되는 사람이나 문제 앞에서의 행동도 달라지고 또한 명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과 해야 되는 행동도 달라지며 또한 각각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감의 무게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달라져야만 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온 가족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자녀의 출산입니다. 먼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엄마의 신체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 바뀌고요. 또한 그 외에도 온 가족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기까지는 모두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도 온 가족이 아이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아이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주로 엄마나 아이를 봐주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겠다 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새해가 온다고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활이나 새로운 패턴의 그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이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단순히 교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본인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일까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저처럼 사역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으나 이제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출발하겠습니까? 16절 앞부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나타내는 16절은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신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랬을 때 주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믿어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도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가 회심하기 전 바울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모습을 보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그의 표정을 보니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발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야, 이건 정말 위험한 모임이구나, 이건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의 잔멸하였을 때 이제 200km도 넘게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하였을 때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아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그 부활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은 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짐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하게 될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봐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돌을 쳐야지 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 선생님이 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발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당연히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 빨리 대답해달라고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여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예, 다 떠났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다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지 말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이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 일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살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나갔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집에서 아이들 2명이 무엇인가를 같이 먹거나 혹은 놀다가 한 명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흘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마시다가 물이나 음료수를 쏟은 겁니다. 그러면 대개 저와 제 아내는 어디다가? 왜? 아니 어제도 그랬는데 또 그래? 혼나볼 테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 놀라지 않았어? 옷 젖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놀랐으면 달래주기 위함이고, 또한 아이가 옷에다 쏟았으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혀주기 위함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전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죄를 묻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번에도 또 물을 쏟았네, 나는 왜 이럴까? 혹은 나는 이거 물도 아니고 주스를 쏟았네, 끈적끈적해질 텐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될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종 책임자인 저와 제 아내가 죄를 묻지 않았으면 아이들은 그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최종적인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금도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심판 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너도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또한 너도 죄의 사슬에 묶여서 또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네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책망하시지만 그 이후로 바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너의 죄를 묻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대할 테니 너도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는 바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땅끝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가 무트로 나오게 하시죠. 그가 충분한 쉼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보면 첫 번째 사명과 똑같습니다. 그가 한 번 더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게 이전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무엇으로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잡혀 있다면, 죄책감에 눌려 늘 신음하거나 과거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했던 실수, 아쉬웠던 순간들에 묶여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한숨이 나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라. 예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나 어려움으로 인한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과거의 습관에 묶이지 말아라. 새 날이 준비되어 있다.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새롭게 보게 하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ESV 성경을 보면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NRSV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the new creation.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만물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앞에는 ESV 성경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나눈 NRSV 성경은 틀린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근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죄책감에 눌리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중독된 것을 끊어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힘써도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바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전에 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끙끙대면서 노력해도 이 무거움을 벗어낼 수 없을 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고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혹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일에도 나눴던 야곱입니다. 그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 봤더니 일어난 곳은 광야고, 베고 있는 것은 돌베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약한 친척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은 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거다, 내가 이루고야 말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강력한 평안함을 경험했는데 내 삶의 조건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넉넉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상황 이전에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세계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깊숙이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고 사물을 보고 고백하는 것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지죠. 일상이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느끼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요? 넉넉함이요?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력을 주셨으면 그 실력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줘야 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물질이 많으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사명의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형통이나 넉넉함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주님 주신 것으로 충성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셈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던 사람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끄시고 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에게 문제는 우리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2021년을 맞이하고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과거의 약함과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죄책감, 과거의 습관에 눌리거나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롭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만물이 새롭습니다. 일상은 선물이고 형통은 사명이며 문제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충성 그리고 기대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해를 맞이함으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 놀라운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옛적 일에 죄책감에 눌리지 아니하고 예전의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죄된 습관의 사슬을 끊어 나오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일상에 감사하게 하시고 넉넉함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 안에 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